오후부터 비가 내리죠. 아마 이 비가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그런 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가을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이 기도와 또 전도의 이 열정으로 크게 부응하는 은혜의 때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그 안에는 제품의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 관리 방법 등이 기재된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하고 휙 던져버리죠. 그런데 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으면 기기가 쉽게 고장날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매뉴얼이 있고 국가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서 생긴 일은 버리고 다시 사면 되지만 직장에서 매뉴얼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생명을 잃는 일을 보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말하는 것이 재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담당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또 대처하지 못해서 사고를 키웠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매뉴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인생을 매뉴얼대로 살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매뉴얼은 무엇인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알려줘서 그것이 제품이라면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올려서 편리하게 그 편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업무라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매뉴얼은 있어야 하고 또한 숙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십계명은 매뉴얼과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할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돕는 가이드이자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개, 100개를 주신 게 아니고 딱 10개를 주셨는데도 사실 우리가 이것마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게 느껴집니다. 한 달 만에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5장에는 이제 한번 복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에는 신앙인의 목표요 삶의 방법인 십계명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십계명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세가 이 5장에서 십계명을 얘기하고 계속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배경은 모압 평지예요. 공간적인 배경은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것이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낮인데요 갑자기 흑암이 내립니다. 그리고 구름이 자욱하게 깔리고 어디선가 불이 활활 타는 불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가 이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현현 앞에 우리가 죽겠구나 싶어서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들의 당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만 산 위에 올라오라라고 명령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를 것이니 모세 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아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 즉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요즘도 중학교에 과목에 철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중학교 때는 철학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 시간에 철학 선생님이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했어요. 그때야 뭐 친구들끼리 이 말장난, 말싸움밖에, 진짜 말싸움밖에 말도 안 되는 막 우기기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닭이 먼저나 이 알이 먼저냐는 이 진화론적 관점과 그리고 창조론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알이 먼저입니다. 알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이 부화가 되고요. 거기서 이 껍질을 깨고 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면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닭을 만드시고 그 닭이 알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무엇이 우선이냐의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감사와 기쁨으로 경외하는 걸까요? 네, 뭐예요? 네, 너무 쉬워서 대답 못 하시죠? 아마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도 이거는 제대로 알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복 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밀어내 버리고, 그게 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생명입니다. 이것저것 다 갖고 있어도요,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라야 복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이지요.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마어마한 이 선물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부모가 공급해주는 사랑과 물질적 이 후원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자녀에게 부모로서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의무일지라도 서운하고 심하면 괘씸한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고 누릴 것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오늘 지금 내게 더 많은 것을 더 갖기 원하고 더 풍족하게 누리기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음에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누누이 강조하고 계속 경계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따라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의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축복의 원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6장 2절 말씀고요. 네.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그리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3절에 보면은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예배드리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5장 33절과 6장 3절 모두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주셨던 계명을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소절인 이는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말합니다. 이 십계명은 어디에서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자 보실까요? 우리가 1절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행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너희가 앞으로 건너가서 차지할 땅입니다. 물론 십계명은 광야에서도 행해야 하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행해야 하고 십계명이 선포된 후 지금 3500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장소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어딘가요?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대로 사는 것은요 오히려 광야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곳의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은 세상 문화가 그들을 유혹하고 갖가지 우상들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는 곳으로 물질적 풍요로움 외에는 광야보다 더 모든 것이 척박한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지침서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밝혀주는 등불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십계명을 이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국가가 이루어지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나라가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법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국민이 살아갈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한 나라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국민을 찾으셨는데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강대국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70명만 이 애굽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200만이 넘는 인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국민을 만드신 작업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두 번째 주권입니다. 주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국가의 중요한 권리로는 의사결정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최고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니까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인 이 십계명을 보면은 제1항부터 4항까지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두 번째 요소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법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으로 국민이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500~600년에 걸쳐 이 작업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말을 안 들으면 못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잘 들으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시간이 지체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은 이미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에서의 삶이 달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국민도 주권도 영토도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이 국민답게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최종적인 목적, 모든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서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법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6장 2절 말씀, 우리 아까도 읽었는 우리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믿음으로만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 온전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일에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자 우리가 애쓰고 또 애쓰는 것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이 경외라는 말에는요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합니다. 감정으로 말하면요 놀라움과 공포를 말합니다. 정작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엄청 사랑하세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요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라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렇게 두렵게 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렵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이 불에 타고 어둠과 구름이 쫙 깔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깜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정말 당장이라도 심판의 칼날이 임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찼음에도 무섭고 두렵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항상 이 같은 마음, 즉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렵게 임재했다,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계명을 받았던 그날에 품었던 그 두려움으로 율법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렵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만약 지키지 않을 때는 어찌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두렵게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나님께 속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관계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그 두려움마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어다니거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들이요, 그 아기들은요 위험한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긋방긋 웃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거 만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아주 무서운 얼굴로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이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척 연기를 하며 혼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무섭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혹독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두려운 모습으로 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실 것을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말에는 왠지 다 녹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경외라는 말은 더 큰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2절에 기록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을요, 5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나를 경외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서 마음과 뜻과 힘의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이 마음은 심장을 의미하는 레바브라는 이 단어입니다. 심장은요, 인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이 히브리인들은 마음이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마음은요, 한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뜻으로 번역된 네페시, 뜻은 이 네페시라는 원어인데요. 이거는 원래는 이 네페시는 영혼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뜻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것 말고 이전에 어른들은 개역 한글 읽으셨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성품을 다해라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했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정성을 다해라,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서는 영혼을 다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뜻이나 성품이나 정성이나 이 말로는 원어에 있는 이 네페시, 영혼이라는 의미를 다 담아내기 부족한 면이 있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원문의 가장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이라는 이 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건데요. 이 메오드는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메오드라고 합니다. 힘을 다하여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시간이든 그게 우리의 건강이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 이게 힘을 다하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여 보면 마음과 영혼과 힘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전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인격과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꿈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쌓아 올린 스펙보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돈보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또 내가 늘 노심초사하는 이 건강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꿈도 이루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준비하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요. 지금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모세의 가르침은, 이 모세의 경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이고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계명과 명령이 있지만요, 그건 다 십계명을 풀어서 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